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아프리카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17세의 나이로 처음으로 음료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갈 때에는 그 회사에 가서 음료수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감독관이 음료수를 판매하는 일을 시키지 않고 허드렛 일을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흑인 소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였습니다. 감독관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이 소년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걸레질 같은 그런 굳은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하는 그에게 이 감독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더니 이 감독관이 그 소년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또랑을 파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많은 인부들이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뭐 월급이 작다, 또 조건이 안 좋다 이런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 옆에 묵묵히 감사하면서 일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같이 도랑을 팠습니다. 몇 해가 흘러서 다시 그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몇 년이 지났지만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과 함께 묵묵히 감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몇 해가 지나가지고 다시 그 공장에 가보았더니만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흑인 소년은 그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심을 한 후 몇 년 후에 이 소년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흑인으로서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360일 매일 감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로 이제 요나를 선교사로 니느웨에 파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턱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국 고대 소설 서유기에 보면은요 손오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오공이 얼마나 하늘의 법과 질서를 거스리고 천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빠르다고 강하다고 자만을 합니다. 그때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석가에게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저놈 좀 버르장머리 고쳐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석가가 손오공에게 네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면은 내 손바닥을 한번 벗어나 봐라. 그랬더니만 이 손오공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는 지구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달려가 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달려가 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보니까 5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오공이 왔다 가노라 그렇게 글자를 남기고
돌아와 가지고 스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스가가 손오공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봤던 그 5기둥은 내 손가락이다. 손오공은 결국 부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이유가 없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요나에게 3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고통 중에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고통 중에도 여유가 생긴다. 보통 사람의 위가 되었든지 짐승의 위가 되었든지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버려요. 공복이 돼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물고기 위 속에서 요나는 3일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시간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하기를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이 나를 둘르고 영혼까지 나를 둘렀지만은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지만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요 영혼까지 물로 덮였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더니 요나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얼마나 여유로운 말입니까? 요나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여유 제조기입니다. 요나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남다른 특별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악종군과 비참한 환경 앞에 감사하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여유로운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서 붙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고 때리면 맞는 그 순간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고문 경찰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맞으면서도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보시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밖에 안 나오고 감사밖에 안 나온다고.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으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더니만 감옥 속에서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밥 먹여줘서 감사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실컷 기도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는 펄펄 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물어봤더니 아니 사형 선고 받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순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인데 순교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경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면 여유의 마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미 털렸어요. 당나귀를 뭐 빼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다른 당나귀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당나귀는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우물을 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열심히 흙을 막 퍼넣었어요. 한참을 퍼놓고 나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흙을 막 퍼넣으니까 이 당나귀가 몸을 막 틀면서 움직이니까 흙이 자꾸 바닥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귀가 이제 그 흙을 밟고 그 우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여유 있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유를 갖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달하면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여유의 마음이 생기고 여유의 마음이 생기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사하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러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는 사람들의 뱃속도 그렇지만은 강력한 소화제가 계속 나옵니다. 위 속에서 분비되는 이 위산이요 보통 일반 염산보다 3배나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산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 위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그 물고기 위가 계속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고래도 물고기도 뭐 큰 먹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요동을 쳤을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요나는 마치 풍랑 속에 요동치는 배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요나가 감사를 찾으니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구비된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요나는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감사는 새 출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까? 감사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새 출발의 시작점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이나 하고 내 불행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고기 배속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라수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요,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했더니 그 물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들어봤더니 육각수가 되더라고요. 육각형이 되더라고요. 육각수. 네. 그런데 그 물에다가 나 너 미워, 나 너 정오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놨더니 그 물이 육각수의 그 혈이 물의 형태가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불평 원망하면 온몸에 흐르는 피와 담겨 있는 물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명보다 9년이나 길다고 하잖아요.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서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캄캄하고 몹시 흔들리고 살이 녹아나가고 뼈가 녹아나가는, 그래서 고래 몸에 흡수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산 뿌리까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뿌리같이 내려간 것도 끝장인데 빗장으로 꼼짝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모든 환경이 역전되면서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포가 깨어진 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정상이 되는 것처럼 감사한다고 고백하니까 요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나를 토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기 보니까 그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것이 주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막힌 담이 주님에게서는 헐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빗장쳐져 갇힌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임금님 아들을요, 임금님이 세상 물정을 좀 보고 오라고 궁궐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자에게 남루한 옷을,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요, 잠깐 궁궐 밖에 나와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음식을 남루한 것을 먹고 음식을 보잘것없는 것을 먹고 그런 것이 환경이 그렇다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살던 이 거지는 항상 그 입에서 불평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옆에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 거지는 왜 감사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때문에 비록 조금 거지 옷을 입고 부족한 음식을 먹어도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지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입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입으로 감사라는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했다는 말 바로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휘발유가 바다같이 넘친다 할지라도 불꽃이 없으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계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화의 왕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감사였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위력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에서 다 자유급식을 합니다마는 점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시골의 한 부자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2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 점심시간마다 20개의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빵이 오면은요 전부 자기가 큰 거 먹으려고 먼저 큰 걸 차지하려고 막 그냥 난리를 부려가지고 먼저 다 자기 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 가지고 나서 마지막 남은 빵, 가장 적은 빵, 가장 보잘것없는 빵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가져가기 바쁜데 이 아이는 그 빵을 준 부자에게 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레체는 그 20개의 빵을 아이들이 다 고르고 나서 마지막 남은 그 작은 빵을 집어들고 또 그 부자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빵을 잘라보니까 어머니와 그레체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은하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건 틀림없이 이 빵을 만드신 사장님이 빵 만들다가 실수로 여기에 떨어뜨려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빨리 주인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비싼 것이 여기 들어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 그레첸이 그 은하를 들고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빵을 먹다 보니까 이 은하 6개가 나왔는데 선생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 은하는 네 것이 틀림이 없다. 나는 20명의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일부러 넣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감사하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막론을 전파하신 우리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1년에 모든 감사를 묶어가지고 추수감사의 물을 드리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헌금들이 아무 마음에 감사를 담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발 한 켤레도 10만 원 넘고 웬만하면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하나님께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을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치질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 치질 수술하는데 한 6, 70만 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것만큼도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1년 365일 하루에 감사연금 1,000원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1년을 드리면 36만 5천 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상표 신발 한 켤레도 20만 원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 최소 단위로 드리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는 1년에 365일 36만 5천 원을 가정 단위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나는 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가족 수대로 36만 5천 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별로 다 시집 장가간 자녀들까지 감사 제목을 적고 드리기로 작정하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 목사야, 너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딸이 있는데 딸 시집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위 이름으로 미리 감사하지 않겠느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사위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사위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사위 대상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강사위 이랬대요. 강사위. 자기 성이 강시니까 강사위. 그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그 옆에 있는 아멘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둘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식집에 들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만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여자 장로님 가운데 조하숙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니 목사님 딸이 시집 안 간 딸이 있냐고 어떤 딸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니까 그 여자 장로님이 그 적석에서 아이고 목사님 딸이 바로 지금 제가 기도하는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며느리감 찾고 있는데 목사님 그 딸 소개를 듣고 보니까 딱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선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둘이 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초고속도로 모든 일이 진행돼가지고요.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생기지 않은 사위 감사헌금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사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루 1,000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감사, 범사에 감사, 매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매일 입에서 불평, 원망, 누구 남 탓, 자기 불행의 원인이 다 남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막 입만 열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밝게 살아가고 항상 주변 사람들 기분 좋게 말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짜증, 불만 항상 주변 사람 만나면 신경질 나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면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처녀 총각이라면 누구를
배우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며느리 사윗감을 얻는다면 누구를 며느리 사윗감으로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경비를 다 대고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와 같이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나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세 가지 일이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새 출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